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시즌2 갈라디아서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이렇게 다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혼자 하기 때문에 좀 더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은 이제 어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율법에 대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 자신의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근데 중심이 어떤 자기의 사도성의 변호에 있었다면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 누구도 율법을 강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이제 요렇게 요렇게 이제 근거를 대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장 6절부터 14절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그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부터 25절은 율법과 언약을 비교함으로써 그렇죠? 그 언약의 어떤 언약을 비교함으로써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3장 26절부터 오늘 함께 볼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아들됨, 자녀됨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4장 8절부터 20절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그 감정의 호소를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4장 21절부터 31절에서는 이제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갈이 율법이라면 사라가 언약을 상징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들 지난주 강의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으니까요.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4장 1절부터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화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 4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고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얻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 어떤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유산을 상속받은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죽어도 정해진 나이가 될 때까지 보통 20세나 25세 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집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지만 특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 재산을 아니면 권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어렸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어렸을 때는 그 율법의 열심이었을 때를 이야기하겠죠. 유대인이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렸을 때는 율법의 열심이 있었을 때라면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렸을 때는 언제일까요? 자, 이방신을 섬겼을 때. 그때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이라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맥락에서 쉽게 설명하면 그냥 A, B, C, D 가나다라 마바사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배우면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그것 아래서
우리가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거, 이방신을 섬겼던 거, 이것은 아주 종교적인 것에서도 아주 아래에 있는 거. 진짜 하나님을 모른 채 그것에 종노릇 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종노릇을 했고,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신을 섬기면서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초등학문 설명 한번 해드리면,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토이케ion이옵니다. 스토이케이온. 불, 물, 흙, 공기 또는 여러 영적인 존재들, 또 수학과 물리의 여러 원리 등 헬라 철학자들이 우주의 기본 물질이나 요소, 기초라고 생각했던 것을 스토이케이아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사회의 종교나 어떤 학문의 기초적이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 당시는 학문이라는 거, 또 종교적인 부분들이 분리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 숭배, 이방 어떤 신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율법이라는 것을 아주 기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이렇게 한번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 이것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방신을 섬겼던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려고 했다는 거, 이것은 초등학문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때였는데 때가 참해,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셨어요. 똑같은 조건. 여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여자에게 태어났다는 거. 똑같이 인간, 똑같은 조건으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건 뭡니까? 죄가 없으세요. 죄가. 이게 다르죠, 우리랑.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이 우리의 어떤 우리가 율법의 감옥에 있는 것, 그렇죠?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그것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셨어요. 진정으로 인간이셨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이셨어요. 이 조건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던 거죠. 누구도 이 죄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자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하신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서운해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당시가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이기도 했고, 또 남자 중심의 문화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라는 말이 이제 딸이라는 말보다는 더 많이 사용되죠. 어떤 권리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3장 말씀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가 누구라도 상관없이, 종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유인이나 종이든지 상관없이 그 복음 앞에서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아들의 어떤 특별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아들이라는 의미 자체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에서 더 발전해서 어때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 우리 자녀가 부모님의 자녀 그 유산을 상속받듯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아빠를 뜻하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가 나오거든요. 이 아빠라는 게 이제 아람어도 똑같이 아빠라고 부른 것 같아요. 아빠. 그런데 이 아빠라는 호칭이 무엇이냐? 바로 당시 기독교인들만 가지는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보시면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면 그 증거가 뭐죠?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영이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 이것이 유일한 아주 특징적, 당시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자유예요. 그렇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 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빠 아버지께서 상관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선물한 너희에게 찾아온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가 너희 안에 있다면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 아들은 어때요?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인치심을 받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1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이게 뭐냐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이게 뭐냐면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초등학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무나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으로 섬겼어요. 그렇죠? 왜곡되이 이방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들게 되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는 자예요. 근데 의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든 자가 바로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신 자가 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너희가 이제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배웠다고 해봅시다. 2년 전에 ABCD를 배웠어요. 아주 기초적인 문법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근데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A, B, C, D, E, F, G 이 ABC성을 부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냐. 그렇게 계속해서 그 안타까움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종로를 하려고 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계속해서 이 안타까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수고한 것들이 헛될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신을 섬겼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우상숭배, 이교주의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직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이 확립되어는 과정에 있잖아요. 또 유대교에서는 이 기독교의 어떤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유대교의 한 종파로 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때요? 율법을 지키려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 유대인, 그리스도인, 선교사를 따라간다는 건 우상숭배, 이교주의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어떤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대노할 이야기죠. 그런데 확실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신앙에 얽매일 필요 없다.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나도 율법에 미친 자였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다. 그런데 나도 너희 같이 됐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지 아니하였다. 서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서로 없지 않느냐. 우리가 똑같이 서로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지시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13절부터 20절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와 이제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감정이 호소를 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줘요. 자,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의 약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화면 잠깐 옮길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가시와 동일한 것인지는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시아로 전도를 가려다가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를 거쳐가게 됐던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자 사도 바울아 이쪽으로 가라 아시아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떤 육체의 약함, 또 신체적인 약함, 또 질병 때문에 그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러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 13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표현을 빌으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그때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떤 이 육체의 어떤 약함 때문에
좀 보기가 흉했나 봐요. 어떤 신체적으로. 근데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을 봤을 때는 겉보기에 좀 어떤 시험이 들 정도의 어떤 약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너희가 나를 어심 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아주 심신이나 또 신체적인 부분들이 엄청 약해진 상태, 또 질병으로 힘겨워진 상태에서 갈라디아 땅에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시험이 들 정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심 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의 복이, 근데 그러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어디 있냐? 너희가 그때의 관계가 어땠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만큼 서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잘못됐다 이 말을 했다고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면 되겠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번 정리한 거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미워하면 되겠냐? 이렇게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17절부터 20절 이어갑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 선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너희한테 열심을 내는 건 좋은 뜻이 아니다. 막 다른 복음으로서 너희들을 현혹시키는데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그들에게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게 해야 되는데 다른 그룹으로 옮기기 위한 열심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이 처음부터 복음 전하지, 처음부터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열심을 내요. 누구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잘못된 이단의 신앙, 자신들에게, 다른 그룹으로, 다른 복음에게 이단의 교리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막 인간적으로 도움도 주기도 하고 매일 만나기도 하고 헌신해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이간시켜서 다른 것에 대해 또 그들, 다른 그룹에게 열심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그러니까 그 열심이 올바른 것이라면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것이다. 이방의 교리를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언성을 높이려고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났고 중생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이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근데 19절, 20절은 어떠한 의지가 보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어떤 상황이 보이는데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너희를 태어나게 하는 그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 언제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20절에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함께 있어. 내가 내가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상황들이 그만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아직은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12절부터 20절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면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어떠한 마음까지 품고 있냐면 다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다시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할 그런 각오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예. 자, 다음 계속해서 이제 21절부터 이제 31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하갈 이야기, 그다음에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21절, 24절. 내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1절은 너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냐? 정말을 아냐?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 말하는 바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3절은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해요. 22절, 23절 말씀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사라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육체라고 얘기하고 사라는 어때요?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27절은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해석을 해요. 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것은 어떤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거죠. 두 언약.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를 하고, 그러니까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율법을 수여받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어때요? 뭘 상징하는 거냐? 유대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유대교.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를 됐다. 근데 여전히 그들이 율법의 행위에 대한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다른 이미지죠. 그렇죠? 이것은 사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의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사라 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유대인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 그렇죠? 선교사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어. 근데 그 예수님 믿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해야 돼. 이게 박해인 거예요. 박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낳고 나서 사라를 박해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 너희도 그렇게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았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녀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대비한 겁니다.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중간에 두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만약에 3장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됐냐, 그렇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됐냐, 그렇죠? 그 약속에 의한 것이냐, 이게 중심 내용이겠죠. 이렇게 해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하갈과 사라까지 이야기를 끌고 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떠한 이제 모티브를 가져오냐면 이 하갈일은 어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욕심 때문에 누굴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에서 약속된 자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때요? 요정과 이제 아브라함의 관계를 맺게 되므로 어때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이걸 이제 육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육체. 완전하지 못한 거.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거. 이것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누굴 박해해요? 사라를 박해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냐. 너희가 지금 내가 전한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지 않냐. 그 박해가 오히려 약속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증거다. 새 언약을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돼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 또 이미 유대인 그리스도인 선교사를 따라간 성도들을 안타까움으로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됨, 그 다음에 감정의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겼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초등학문,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종교를 이방신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는데 다시 그러다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냐. 그런데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약속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들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증거가 뭐냐? 그들이 우리를 지금 박해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들 아니냐? 성령으로 선물 받은 자들 아니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냐? 하갈이 사라를 박해했지 않냐? 근데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낳은 자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속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그 아들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들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들이 된다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허락하시고 율법을 제정하시는 분이 이제 상관없다. 내가 선물로 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로 너희가 의롭게 된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 아들이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언약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갈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뤄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율법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 혹시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그건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내가 선물로 준 하나님의 의가 있냐, 하나님의 눈에 든 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 아들됨을 누리고 있느냐. 좀 핵심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고 있냐라는 걸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됐는데,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듯이 예배하고 신앙을 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런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함께 늘 동의하는 교제함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듯이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을까? 나를 벌하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이미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예전에 천진신명을 섬기는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자처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경외함과 두려움, 공포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아는 바가 되었다. 아들인 딸인 내가 너희를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좀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중에 이런 친밀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로 살고 있냐.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이 됐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한국 국민인데 여기서 미국 국민으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그 복음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이게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또 처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았어요. 2주의 시간이 남았는데 다음 주까지 이제 5장 말씀 읽어오시고 또 그렇게 마무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바라는 바가 있다면 마지막 6주차, 지금 다음 주가 6주차니까 그 다음 주는
7주차겠죠. 그래서 7주차는 좀 그동안 못 들으셨던 분들도 다 모여서 그렇게 7주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개인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만나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언제나 질문을 환영하니까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